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한 성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기쁨, 행복한 성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기쁨,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 또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성도,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되어지는 단어 가운데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수천만 건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행복해지는 방법, 행복한 삶을 위한 10가지 조건, 행복 지수를 높이는 비결 등 행복과 관련된 책들, 기사들, 칼럼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에 대한 갈구함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처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정작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2024년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총 14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52위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2011년도에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 행복감은 71%였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서 2024년도에는 48%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는 세계적인 높은 수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과거보다 잘 살게 되었지만 경제적인 만족이 행복에 비례하지는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세계 3위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행복 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분명 살기는 좋아졌는데 출산율은 여전히 낮고 자살률 또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풍요라든가 물질적 조건만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먹고 싶은 맛있는 것을 먹는다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느끼는 만족감 그 자체를 표현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만족감 또한 영혼, 육,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육체는 돈이 있고 또 건강하다 보면 행복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행복, 영혼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으로만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모양의 공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즉 영과 육과 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신명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으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 120세, 죽음을 목전에 앞둔 상황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모든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즉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면서 또한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의 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33장은 모세가 자신의 생애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12아들들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모세 역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승리의 근원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 29절의 선언은 단순히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기초한 믿음의 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지금 현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던 상태입니다. 주변에는 강한 대적들이 여전히 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이 선포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특별한 관계로서 이미 복된 존재다라는 선포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서 본문의 구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예수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완전한 회복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저들이 무엇인가를 한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예수와 곧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이 바로 모든 행복의 시작이고 또한 근원임을 본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 선포한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표현은 이스라엘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의 세월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통하여서 저들 가운데 반석의 물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불행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망과 고통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곧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외적인 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평안과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전도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 땅에서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 장수한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에서 참된 행복을 갖지 못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진리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노예 무역상이던 존 뉴턴은 젊은 시절 흑인 노예들을 배에 태워서 대서양을 오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노예선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갔습니다. 배의 선장이었던 뉴턴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고백은 그저 술과 방탕한 삶으로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48년 그가 탄 배가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침몰 위기에 처했을 때 뉴턴은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업이던 노예무역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영국 성공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노래했습니다. 뉴턴은 자서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첫째, 나는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둘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큰 구주시라는 고백이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나의 기억력은 점차 사라져가지만 두 가지만은 여전히 기억한다. 나는 큰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시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행복은 구원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진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져서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들의 있는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을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유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재산이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9절 중반절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대적도 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온몸으로 그 자녀를 품어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서 영광의 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국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은 그의 삶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 자체가 고된 삶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의 많은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어려움은 삶의 과정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다윗의 대표적인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삶의 모진 풍파와 해석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노력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술과 담배, 마약, 음란을 따라서 자신의 이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잠시 잠깐의 만족 뒤에는 오히려 큰 고통과 허무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만족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감사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울 때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는 비는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충만하면 이로 인한 기쁨과 평강은 더욱 충만하게 넘쳐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무엇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내 감정 가운데 어떤 감사의 마음이 들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이 아닌 우리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감사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29절 하반절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군사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죄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짐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평생 가운데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칭의는 순간적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의 과정, 성화는 우리의 평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어 라고 고백하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라거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읽으며 지켜 행해야 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 주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도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애를 쓸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때로는 환난이 있고 이로 인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거나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보다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의 과정, 시험의 과정 기간을 거칩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처음에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신병 교육을 받으면서 힘든 기간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인다운 군인으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반드시 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의 생활 가운데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갈망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싸우며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고인 물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흐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고인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성기를 우리들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추억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전성기는 지금 이 순간이 신앙의 전성기여야 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신앙의 전성기는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마시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행복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한 인해교회의 비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또 범사의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신앙은 계속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이 전수되는 가정을 이룹니다. 신앙생활은 나만 또는 나의 당대에서만 끝이 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를 통하여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고, 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셔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가 넘쳐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여전히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원수 대적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